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9장은 문자 그대로 보니까 기가 막히다는 말이 표현되어 있죠. 기가 막혀 앉으니 3절에 그랬죠.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랬어요. 성경에도 기가 막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죽을 지경이라는 뜻이죠. 기가 막히면 정말 죽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기가 뚫려야 산다 그러는 거 않습니까? 양의학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혈이 막히거나 기가 막히면 죽는데 지금 이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 힘도 다 빠져버렸다. 4절에도 보면은 완전히 기력이 빠져버렸어. 기가 막혀 앉았더니 두 번이나 그 말을 뭐 때문에 기가 막히다고 그랬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사실의 하나님을 현실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큰 소리는 쳤는데 이게 중간에 마적대나 만나면 또 중간에 도적대들이 막 매복해 있다가 우리를 공격해 오면 어떡하나 두려운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들 아하와 강가에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왕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기병대를 좀 붙여달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이 이론적인 하나님, 머릿속에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 지금 함께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경험을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오다가 마적대를 만났게요, 안 만났게요? 오다가 만났어요. 중간에서 오다가 도적대를 만난 거예요. 매복해 있는 도적대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갖고 오는 그 금은 보화 성전에 갖다 바칠 기물들을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고 앞에 8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31절에 8장 31절에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랬잖아요. 길에서 매복해 있다가 그 모든 물건을 다 훔치려고 그렇게 했던 도적놈들이 막 깔려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뺏기지 않고 이제 오기는 왔어요. 자, 돌아왔는데 너무 장거리를 왔기 때문에 너무 오랜 세월 왔기 때문에 4개월에 걸쳐서 왔기 때문에 며칠간 쉬었다 그러냐면 한 3일 쉬었다 그랬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한 3일 쉬고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성전에 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가지고 그 8장의 후반부에 24절에서부터서 쭉 나옵니다. 그 번제물만 드린 것이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드렸어요. 수송아지만 12마리, 순양만 96마리, 어린 양은 77마리, 그리고 속죄제의 순염소 12마리, 이걸 전부 다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된 뒤에 이렇게 와가지고 에스라는 뭐 하려고 왔어요? 성전 건축하려고 온 게 아니고 성전은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게 하신 그 목적을 이탈해서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스프링 같은 거 보면요. 스프링. 오늘날 집 나오려다가 보니까 우리 집도 이 가라지 스프링이 이제 뚝 부러졌더라고. 문이 안 올라가길래 보니까. 그 수명이 다 됐는 것 같아. 스프링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이게 탄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텐션이 있는 거죠. 텐션이. 그러니까 그러다가
버튼을 탁 누르면 다시 스프링이 제2치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모터가 같이 끌어주니까 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스프링은 우리가 시계 태엽도 옛날 시계는 막 시계 밥 줘라 그러면 계속 감아놓고 나면은 한 3일 지나면 시계 태엽이 점점 풀어지지 않습니까? 가만 놔둬도 풀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스프링이. 우리 사람도 우리 죄성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조금만 십자가를 우리가 외면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방심하면 우리 안에 천년 만년 묵은 자동화 죄를 만들어내는 기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본성인데, 죄악된 본성.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안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그냥 압사당해 가지고 눌려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야. 그것이 찍소리도 못하고 눌려 있는데 잠시만 방심하면 스프링이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죄와 허물로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내가 어떤 그 부흥회 가서 과거에 들었는데 그 강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자기가 지금 이제 집회를 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갔대. 그때 옛날 얘기예요. 뜨겁게 집회하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집회 끝나고 시내버스를 타고 집회를 가는데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흘러간 노래를 착 틀어놓더라고요. 그 흘러간 노래가 구슬지게 구성지게 나오는데 그 노래가 속으로 콧노래로 자기도 따라하고 있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사탄아 올라가라 그랬다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순간 그냥 뒤집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여기 예배당 안에서도 그래요.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찬송가도 하고 막 좋아갖고 막 그러다가 밥 먹으러 가갖고 다 까먹고 거기서 그냥 막 신경질 내고 막 눈을 부라리고 막 그리고 그냥 이러면서 이게 사람이 그 본성이 그런 게 본성이.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의 다스림 아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늘 치리해야 되는데 조금만 방심해봐요. 그냥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나오고 마음에서 염려와 걱정,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질 않고 도로. 그게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자기가 자기를 봐도 한심해. 그런 모습이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이게 6절에서 15절까지는 그냥 4절까지는 기가 막히게 앉아있다가 어떻게 해서 기가 막힌 일이 저러냐. 1절 2절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1절 2절이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온 나라가 다 통째로 지금 막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데리고 온 사람들 말고 먼저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통째로 어떻게 돼버렸다 하세요? 그 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버렸더라.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돼버리고 헷 족속과 똑같이 돼버리고 여부스 족속하고 똑같이 돼버리고 애굽 족속하고 똑같이 돼버리고 전부 거기 섞여 사는 잡족들하고 똑같은 생활이 돼버렸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들하고 다 피를 섞었더라 이거예요. 절대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아들과 딸을 주지 말고 며느리도 삼지 말고 사이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하고 전부 결혼해가지고 전부 피를 섞어서 그냥 한 통속이 돼버렸더라. 그 얘기를 들었는데 누가 앞장섰느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선두에서 앞장서서 그렇게 했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목사와 장로들이 제일 선두에 서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세상의 모든 육체의 정욕에 속한 안목의 정욕에 속한 이 세상의 가치에 속한 것에 그냥 완전히 빠져들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부터서. 여기 이제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그 얘기를 들으고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짝짝 찢고,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찢는 마음으로 찢잖아요. 항상 찢고, 그 다음에 수염을 쥐어 뜯고, 그리고 머리털을 다 집어 뜯고, 나야 뭐 뜯을 게 별로 없지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으면, 자기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고는 기가 막히게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기력이 없어졌군요. 이럴 수가 있는가? 4개월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그게 무겁겠습니까? 많이 가져와야 되니까. 그걸 전부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와봤더니, 먼저 와서 성전 지어놓고 한다는 짓거리가 그 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버렸더래요. 기가 막히게 앉아있어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앉아있었다는 거 보니까, 오후에 해질녘에 드리는 상번제 드리는 그 해질녘까지 기가 막히게 앉아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누가 몰려왔냐? 같이 기환해서 왔던 사람들. 그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마음에 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몰려왔더라는 거예요. 에스라한테로 몰려와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5절부터서 뭐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네. 그대로 겉옷과 속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이렇게 손을 들고, 그리고 6절에 붙어서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사람이 마치 이 어떤 길다란 통으로 생겼다 그러면 저 밑바닥에서부터서 죄가 꼭대기까지 찼고 그 허물이 넘쳐서 하늘에까지 닿게 생겼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다가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것들을 다 심판하여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죄가 하나 드러나면 그 죄는 우리 전체의 죄예요. 그걸 아셔야 돼. 왜 그러냐? 목사가 가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저기 이제 감옥소에 잡혀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목사만 나쁜 사람이 되고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 모두가 다 저하고 같이 한 몸으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까지도 다 써잡아서 야키마 소망교회의 것들 이리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참 기쁘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소망교회 전체가 함께 기뻐하고 칭송을 받게 되는, 과연 소망교회더라 이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 죄를 지금 온 나라가 죄 속에 파묻혀 있는데, 이제 막 돌아온 사람들은 그나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벌벌 떠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았는데 하나님이 아주 싹 다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조금 남겨두셨는데, 그래가지고 바사의 임금들을 통해서 긍휼하심을 얻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포로에서 돌려보내서 다시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성전을 지어놓고 다시 그 나라 백성들 그 풍속을 쫓아가면서 그 나라 사람들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 하나님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통에 자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6절의 말씀이 우리의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닿게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신앙의 역류라는 게 뭡니까? 물이 하수도로 빠져야 되는데 하수도에서 물이 올라오는 걸 역류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홍수가 나면은 그냥 모든 물이 넘치지만 먹을 물은 하나도 없어지고, 그 물이 만약에 하수도를 통해서 역류해서 올라온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 김기현 집사님 가게가 막 역류해가지고 물이 안 빠지니까 빗물하고 막 같이 달라들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신앙도 역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생수가 흘러나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생수가 흘러나가야 되잖아요. 에스겔이 그렇게 보니까 문지방에서 물이 남쪽에서 이렇게 동쪽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보니까 그 샘물이 계속 가면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그래가지고 좀 걸어가 보니까 무릎까지 차고, 조금 더 걸어가 보니까 허리까지 차고, 조금 더 걸어가 보니까 키를 넘더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가는 성전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물이 역류해서 들어와가지고 성전이 똥물로 각 찼더라 이거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에스라가 고백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일 통이라고 한다면, 생수통이라고 한다면 내 생수통에서 생수가 흘러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더러운 물들이 나의 생수통으로 오히려 밀고 들어와 가지고 내 죄가 정수리까지 찼고 내 죄가 허물이 하늘 꼭대기까지 미쳤습니다.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우리 친구가 그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은 친구 제가 가끔 얘기하죠. 이 친구가 이제 독일에서 10년 만에 왔는데, 독일 그 뮌헨에 유명한 축제가 있는데, 뮌헨에 그 맥주 축제가 있어요. 맥주 축제. 그 일본의 삿포로 축제하고 브라질의 리오 축제하고 독일의 뮌헨 축제가 세계 3대 축제 아닙니까? 근데 그 뮌헨 축제 중에서 그것이 이제 맥주철에, 우리 여기 뭡니까? 그 맥주 원료 하면은 우리 동네도 막 거리 행진하면서 하듯이, 거기는 이제 맥주 다 만들어 가지고, 맥주를 가지고 이제 새 맥주를 가지고 축제를 여는 건데, 보름간 한대요. 보름간. 그 어떻게 하느냐? 이제 뮌헨 시장이 손에 꼭지를 딱 들고 나온대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큰 맥주 담아놓은 그 나무 통 있잖아요. 그 통에다가 이제 이 구멍에 꼭지를 박는 거예요. 꼭지를 나무 망치를 갖고 하고 딱 대고서 쾅쾅 박으면 꼭지가 이제 그 맥주통으로 들어가면 수도 거기에 딱 틀면 그냥 맥주가 콱콱 쏟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맥주 축제를 시작하면서 뮌헨 시장이, 자, 우리가 이제 축제를 엽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것을 탁 박아놓고 맥주를 한 잔 따라가지고 전부 이제 유아이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면 보통 한 해에 한 600~700만 명씩 모인대요. 그 맥주 축제. 그래가지고 15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막 유럽은 뭐 다 한 나라니까 뭐 여러 나라가 다 와서 거기에 참여하고 그런데요. 그 가장 클라이막스, 그것이 시작할 때 맥주통에 꼭지를 탁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통 한 보름 정도 행사 끝나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맥주의 양이 600만 리터. 600만 리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600만 리터. 500cc 저는 그런 거에 뭐 피처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500cc 맥주 피처에 1000만 잔이래요. 그게 1000만 잔. 그러니 뭐 어마어마한 맥주를 막 마시는 거예요. 그 꼭지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뭐 계속. 갖다 또 붓고 또 나오고 또 붓고 또 나오고. 왜 제가 갑자기 맥주 술 얘기하냐면, 성전이 그런 곳이에요. 성전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어마어마한 은혜의 생수통이 있는데, 거기에다 갖다 꼭지를 탁 박는 것인데, 꼭지가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제일 소중히 여겼고 그 백성을 다시 돌려보내서 성전 짓는데 하나님이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 왕들의 마음까지도 감동해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도와주게 만들었고, 아무도 해방을 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성전을 완공했다 이거예요. 왜? 그 성전은 수도꼭지 같은 곳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 많은 은혜와 생명수가 쏟아져 나오는 곳이니까. 딱 그 성전 하나만. 그 오늘날의 성전은 뭡니까?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꼭지인 거예요. 우리가 수도꼭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꼭지로서 거기에 딱 박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서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모든 생수가 흘러나오는 꼭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세상이 오히려 이 꼭지를 통해서 역류가 돼가지고, 세상 문화가 역류가 되고, 세상의 죄악과 허물이 역류가 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속이 다 역류가 되고, 우상숭배가 역류가 되어가지고 성전이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옛날에는 어떻게 성전이 망가졌습니까? 구약시대는 건물이 성전이었으니까 그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들여놓고, 성전 마당에도 우상을 가득가득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거기 있었고 언약궤 안에 십계명 말씀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잠깐 읽어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솔로몬,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열왕기상이 솔로몬 얘기죠. 열왕기상 한번 다 같이 찾아보세요. 11장, 열왕기상 11장. 안권사님도 찾으세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서 구약성경, 저성경은 531쪽인데 열왕기상 11장 한번 이렇게 솔로몬이 어떻게 역류가 됐는가를 한번 보겠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이다. 그래서 바로의 딸들도 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바로의 딸만 데려온 게 아니에요. 그 옆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다 데려왔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뭐래요? 결혼하지 말라는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고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3절 읽어보세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외국에서 들어온 후궁들이 이렇게 많았다니까. 우상을 섬기는 각양 나라의 후궁들을, 첩들을 이렇게 많이 불러들이니까 이것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날마다 홀인 거야. 그 우상 숭배로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 다음에 4절도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짓고, 세상에 예루살렘 앞에다 산당을 짓고,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성전 앞에다 절간까지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세요. 몰록은 사람을 바치는 제단 아닙니까? 사람을 태워서 바치는 그런 몰록 신도 갖다 섬기게 해두고, 8절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래가지고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죠. 결국은 솔로몬도 이렇게 돼요. 솔로몬도. 예. 근데 에스라 시대에 성전을 다시 지어놨더니 또 이 짓거려요. 솔로몬도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짓게 해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봉헌식을 하고 난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이래버려요. 에스라 시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고통을 당했으면서 솔로몬의 성전은 불타버렸고 다 빼앗겨버렸고 너무나 많이 죽었고 너무나 오랜 세월 포로로 끌려갔고 그러다가 겨우 얼마나 남겨서 하나님이 돌려보내시면서 성전 다시 지켜 주셨고 성전 다 잘 지어놓고 또 하는 짓거리 보세요. 솔로몬처럼 또 그러는. 에스라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러면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로 가져와서 이걸 잘 조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는 뭐냐 그러면?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는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에 탐욕이라고 그랬잖아요. 3장 5절에 보면 탐욕이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그럼 탐욕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탐욕. 우리 마음이 지성소니까. 옛날에는 건물 안에가 지성소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몸이 성전으로서 우리 마음이 지성소의 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는 하나님만 모시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늘 비유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집은 우리 동네 구역은 목요일 아침 새벽에 8시쯤 되면 쓰레기 쫙 가져갑니다. 수요일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에 가서 쓰레기 다 밖에 내놓죠.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라도 전부 쓰레기통 안에 있으니까 어때요? 깨끗한 거예요. 그러나 그 쓰레기통에 담겨있지 않고 쓰레기 봉지에 담겨있지 않고 그게 막 터져가지고 고양이가 물어 뜯어가고 까치가 물고 막 까마귀가 물고 뜯어가지고 온 사방에 널어나 봐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깨끗한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만 모시고 있는 지성소인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탐욕을 부린다는 거예요. 탐욕을 부린다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뜻이죠.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만족을 줄 것이다,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기쁨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습니까? 그걸 사랑한다고요. 결국은 그걸 우리의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지성소는 하나님의 자리를 더럽히는,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어야 돼야 깨끗한 것처럼 우리 마음은 하나님만 모셔야 깨끗한 거룩한 성소인데 우리 마음에 세상이 계속 들어오니까 더러워지는 거. 이게 우상숭배, 탐욕이 우상숭배니라. 이런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복 달라는 거야. 복 달라는 거야. 교회가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신앙의 역류가 돼가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똥물이 다 밀고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수도꼭지인데 하늘나라에 우리가 수도꼭지를 박아놓은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고 하늘의 영광이 흘러나와야 되고 하늘의 기쁨이 흘러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마음에서 계속 흘러나와라고 하나님의 성전 꼭지를 우리를 주었는데 거꾸로 신앙이 계속 역류해서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이 오셔서 죽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에 대해서는 머리로만 알고 그냥 뭐 고난주간에 조금 생각하고 아무런 감흥도 감동도 기쁨도 감사도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입에 달라붙은 소리고 날마다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 밀고 들어와가지고 그 세상에 가득가득 들어온 것들이 내 마음에서 기쁨으로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전 안에 우상을 가득가득 세워놓는 솔로몬의 죄악이고 에스라 시대의 이 제사장들, 이 레위인들, 이 백성들의 죄악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마음이 지성소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지성소다,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절대로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멸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실 거다고 말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고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루 종일 넋을 잃고 앉아있다가 자기와 함께 돌아온 동료들이 와서 격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내용, 15장이네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회개합니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자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죽은 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 죽음을 짊어지면서 오늘 또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행복과 내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어지는 그 대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 떠나가게 해주실 터인데,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좋은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좋은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많이 부자가 되고 밑도 끝도 없이 건강해야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있고 건강해봐요. 전부 죄 지을 생각밖에 안 해요. 돈이 많고 건강하면 전부 아이고 선교사님들 도와야 되겠지,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겠지, 이웃을 섬겨야 되겠지. 그런 사람은 10,000명, 억만 명 중에 한두 명이고 전부 돈 많고 건강하면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일신상의 출세를 위해서 전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박 목사를 만나러 온 사람들 보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이 돈을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목사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찾고 있는 중에 지금도 전부 다 까먹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서 전부요 이러고 오는 거야. 보세요, 건강하고 돈 많아가지고 축복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간증하는 사람들 간증 안 들어봅니까? 잘 나갈 때 하나님 섬기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결국은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다 죽게 됐을 때, 그때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한 방에 그냥 멸해버릴 인간들인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새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 세상에 포로에서 돌려놨더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에스라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요. 우리는 교회를 면밀하게 진실되게 우리 성전을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성전으로 지성소이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기쁨의 대상인가, 하나님만이 만족의 대상인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고 염려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마음속에 다른 대상을 품어두고 그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심령의 성전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주여, 아닙니다, 또 잠깐 내가 정신 나갔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또 바라보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서 항상 유일한 하나님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식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막지 못하면, 그래서 영류로 흘러들어오는 이걸 막지 못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이 다시 영유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잖아요.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끝나는 거죠. 오늘 또 촛대 싼이를 거인이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거룩한 성전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맥주통에 꼭지 착 박으면 맥주가 한없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 심령의 성전이 하늘의 꼭지가 되어가지고 우리 심령의 성전에서 하늘 양식이 나오고 하늘 은혜가 나오고 하늘 평강이 나오고 하늘 사랑이 나오고 하늘의 기쁨이 나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꼭